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기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9장 1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상식에 취하지 말고 기도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식 아니야.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것, 모두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등을 일컬어 상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식적인 일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해된 것, 합의된 것이니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런 것을 갖고 기도해, 상식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늘 하던 것이니 당연히 하는 것이니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상식적인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석 참모로 모세의 수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등 모든 것을 최측근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셨을 때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지를 자세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설득하셨습니다. 예전에 모세를 설득하셨듯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설득에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언제든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설득되어 사명을 수용했습니다. 말이 수용이지 순종이겠지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간이 왔는데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에 1.1획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제2의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은 가나안의 난공불락이라 여기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정복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성이었기에 긴장감은 최고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에 1.1획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놀랍게도, 물론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난공불락이라 여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는데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리더십은 아이성 함락이었습니다. 살펴보니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우리말로 아이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보였기에 쉽게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번에는 굳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도, 지시를 받지 않아도 그간의 전투력으로 보아 넉넉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물론 패배 이유야 여리고성 정복 때 하나님의 지시를 아간이 범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을 무시하고 아간이 물건 몇 점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실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도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다면 아간의 범죄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를 정리한 후 아이성을 공략했다면 참담한 패배를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패배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쭙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분명한데 우리는 왜 여쭙지 않는 것일까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게 귀찮아서 이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굳이 일일이 다 여쭈어야 하느냐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 여쭙지 않는 이유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은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일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여쭐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상식적인 일은 여쭙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나 생각에게 주는 답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안 돼 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과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는 것과 그리고 아이성도 함락시켰다는 것을 알게 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 나라들이 초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 기브온 족속은 어느 나라보다도 커다란 긴장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궁리한 끝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평화조약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예상했고 이에 따른 전략을 짰습니다. 그 전략은 자신들이 아주 먼 곳에 있는 족속으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불쌍함의 은총을 입는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브온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그들의 불쌍 모드 전략은 그대로 통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은 한 족속을 구한 영웅은 아닐까요? 기브온이 미리 머리를 조아리고 온 덕에 괜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됐으니 잘한 일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행동이었기에 잘못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이 이 기도하지 않은 사건을 심각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 기도하지 않은 사건을 죄로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인가? 라는 의문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한 것의 결과로 죄가 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결과가 악이나 불의를 만들어내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사태가 시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사고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알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기도의 사람 앤드류 모레이는 그에 져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에서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또 하나의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스펄전도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기를 당하거나 속임을 당해서 악과 불의에 빠져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속은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했다면 속았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했다면 속았을까요? 14절과 15절은 이 사실을 안타까움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기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사흘이 지난 뒤 이스라엘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기브온이 먼 곳이 아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민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과의 화친 평화조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혹시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나무꾼이요 물깃는 자가 되었으니 혹시 잘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무료 노동력이 생겼으니 횡재 아니냐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너무도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 이득이나 혜택이 주어지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태도가 우리 신앙 공동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기브온이 훗날 이스라엘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진즉 알았다면 당장의 물질적 이득이 독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이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고 기도해야 거룩해질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교회 문제로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최금숙 집사님이 교회 단톡방에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 깊은 울림이 왔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상식으로가 아닌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상식적인 일, 늘 해오던 일에 긴장감 없이 지냈던 것을 반성합니다. 상식에 취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반성합니다. 매사에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